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은 새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고 영적 피조물과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안 만들었을 때 하나님 홀로 계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 전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창조예요.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비로소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죠. 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시작을 뭘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 이르시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구별됨이 있어요. 구별됨이. 그래서 아들됨은 이제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최초의 문을 열었던 그 문을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있냐면은, 그분이 문을 열었으니까 그분이 셔터 내리겠죠. 어느 순간에. 아침에 문을 열었다니까 그분이. 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어떤 목적을, 장사를 하려고 하면 문을 열었겠죠. 그냥 하나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겠죠. 그 목적이 다 이제 끝나면은 셔터 내리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시작, 해 아르케, the beginning이죠. 영어로 하면 the beginning, 시작이에요. 그리고 카이 엔드, 토 텔로스, the end입니다. 끝이, 마침이에요. 끝. 그분이 시작이니까 또 마침이에요. 그래서 한 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짝으로. 여기에 창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가. 그래가지고 골로새서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꼭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같은 그런 그 도시여가지고 골로새에 보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 읽으라고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을 열어봐요. 에필고리죠. 골로새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얘기가 곧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가 골로새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에게 주신 말씀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골로새 4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 편지를, 골로새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는 또 읽으라. 너희는 하나, 여기다 보냈지만 둘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골로새 교회는 처음의 교회일까? 짝이 돼요.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가까워. 그래서 서로 간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그 교회, 창세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가 얘기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짝으로.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이게 원래는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죠. 그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프로토토코스라는 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올 때는 에크를 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from, 죽은 자들로부터 밖으로 나온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뭐라고요? 프로토토코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존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 루트, 그 통로, 그 시작, 그 원인, 그 목적,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라고 말해요. 방금 얘기한 요거 창조의 근본을 뭐라고요? 지혜라고 얘기해. 지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라고. 그것을. 저는 제가 만약에 신학자고 성경을 쓰라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나한테 쓴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자체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을 잃게 해서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재하셔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선재하셨다니까 성부 옆에 성자가 있고 또 하나님 옆에 또 무슨 영이 있고,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안? 어떻게 내가 장차 어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셔터를 올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문을 연 이유가 있어요. 그 가게에 문을 연 이유가 있다고. 그 문을 연 이유, 그 문을 열게 하는 그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고안일 수 있죠. 하나님의 플랜이죠. 이것을 육신을 있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지혜 또는 뭐 말씀, 그 다음에 생각, 계획, 경륜, 이것들을 결국에 인격화 시키면 결국에 예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동시전제가 가능하니까 인격화 되어 있으니까 그 전부터 선제하신 것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마쳐야죠. 그게 짝인 겁니다. 그럼 마쳐야 돼.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시작을 했겠는가 이거죠. 왜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가? 결국에 그분을 위하여인 거예요. 답은. 우리가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그분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왜 새벽기도 하느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냐? 그분을 위하여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목적이 더 드러나도록. 그분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줘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걸 모르고 일평생에 교회 생활하고 나는 교회 나와가지고 부자 하면 돼야 되겠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교회 다녀가서 예수 열심히 있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 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깔아 뭉개야 되겠다. 응?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천국 가면은 뭐 이렇게 간다면 변두리고 못 갈 거예요. 그렇게 갖고 하나님은 중심을 영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영이에요. 영을 보시는데 네가 뭔 목적으로 지금 너 기도하고 있니? 너 뭔 목적으로 네가 헌금 내고 있니? 너 뭔 목적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니? 주님 물어보셨을 때에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셔터를 올렸는가? 셔터를 내릴 때가 온데 그 안에 그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그 창조의 시작이시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께 기뻐하는 그러니까요. 창세기 2장에 그 나와 있는 우리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 172강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창세기 제 강의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고 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외롭다는 표현을 써서 좀 불경하다 수도 생각할 수 있으나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자를 보게 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 때 주님의 그러한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놨습니다.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왜 창조를 했느냐가 나와요. 1장에 2장 1절까지 창조가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창조를 했느냐? 천사를 위해서 창조를 했을까? 왜 창조를 했느냐? 창조의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에 마칠 때에 어떻게 마치겠는가 상상이 되고 그 마칠 때 어떤 존재가 되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로 그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헛다리 짚는 거죠. 평생의 수고는 많이 했으나 천국에 갔을 때 귀하지 않는 거죠. 그 신분이.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창세기 잠깐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선 2장을 먼저 보고 마치는 것을 먼저 보고 시작하죠. 안으로 넘어가 보죠.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거 그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식한대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안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셔터 내리는 거예요. 문 닫았어요. 이제 쉬어요. 쉬어. 쉴 때까지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쉬지 않게 하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하신 걸 쉬었어요. 뭐 때문에 쉬었는가? 목적이 끝났으니까. 그걸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거 셔터 내린 거예요. 이제 셔터 내렸다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창조하시던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그 새 창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일이 거기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셔터 내리고 다시 새 창조를 시작하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지금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인간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결국에
이 새벽에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이 소리를 왜 듣겠냐고요. 응? 지금 온라인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왜 듣겠냐고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라도 더 천국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자, 그 그릇이 되고자, 할렐루야. 그 다음 세계에서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못난 부모로부터, 못 배운 부모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음 세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쳤다. 왜 그쳤어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됐으니까. 그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지는 하늘들과 땅이 지구인데 땅은 지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지구, 지금 뭐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은 나중에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구가 먼저 만들어져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요. 하늘들과 지구 그리고 만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것들의 모든 군대예요. 원문에는.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것들의 모든 군대를 우리는 천군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것들의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죠.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 별이 아니라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38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지구의 기초를 놓게 될 때 천사들이 하나님 만들 때 막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들었고 천사가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 때 기뻐했겠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들과 천사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주여 창세기 강의를 다시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출애굽기 20장 우리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만들었다는데 빛을 오게 한 겁니다. 있게 한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물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 흘러나온 물이에요. 다. 그 생명을 말하는 빛과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첫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하늘들과 천사들과 지구가 첫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빛을 오게 했죠.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다. 엿새 동안에 다 만들었대요. 이게 첫째 날에 만든 거지. 천사는 언제 만들었다고요? 첫째 날에 만들었어. 하늘은요? 첫째 날에 만들었어. 지구는요? 첫째 날에 만들었어요. 하늘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지구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천사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물과 빛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물과 그 빛을 요한복음은 정확히 빛은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빛이었다. 이게 빛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물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성령이 성령. 요한복음 7장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 이게 모든 게 이게 천사를 그 다음에 하늘을 세 개를 만들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것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요 밭과 같아가지고 여기는 재배지. 여기서 뭔가를 접어서 콩을 밭에다가 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콩을 다 심어서 가을이 되면은 콩에 익으면은 콩을 잘
익도록 밭을 잘 준비를 고랑을 잘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도 콩은 뭐 거름 많이 안 뿌려도요 공중에 있는 질소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거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 좀 이런 땅에도 콩은 잘 자라요. 그러니까 씹을 것이 없으면 콩 씹으세요. 예, 그러나 다른 것들은 식물들은 거름을 많이 줘야 돼. 예, 근데 어쨌든 거름을 주고 돌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거름을 줘가지고 이제 콩을 뿌렸어요. 콩을 자랄 때 풀이 나면 풀도 빼줘야죠. 이렇게 매줘야 되고 그다음에 콩이 잘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뽑아가지고 말려놓죠. 그러다가 도리깨로 뭐 덕석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올려놓고 또 때리죠. 이제 그러면은 탁탁탁탁탁 핍니다. 그러면은 다 한 다음에 그 콩만 딱 골라가지고 자루에다 담고 콩대는 따로 모았다가 불쏘시개로 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지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콩을 얻으면 콩을 얻기 위해서 밭도 필요했고 콩을 얻기 위해서 돌 다 골라줬어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풀도 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콩 얻었으니까 끝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지은 목적은 지구를 만든 목적은 천사를 만든 목적은 하늘들을 만든 목적은 그 사람을 얻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이사야 45장 이 창세기 강의를 자세히 보면 제 창세기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잘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풀어놨으니까. 창세기 45장 18절을 봅니다. 뭐 때문에 지구를 지었나? 예, 이 땅을 지었나? 뭐 때문에 밭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예. 자, 1장 18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지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이 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은 다 모든 그 어떤 음식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식물. 물하고 식물이 원천이에요. 그 식물은 빛하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빛하고 물은 하나님도 온 거고 식물이 그걸 먹고 광합성을 하고 물을 먹어서 식물은 그냥 광합성에서 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 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무기질 이런 거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면 그거 우리가 식물을 먹어서 있는데 이 식물을 동물도 먹죠. 동물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심심하니까 제가 동물한테 미안한데 식물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동물도 만들어서 천국에 가면은요 다 동물들도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얻으시려고 어떤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목적이.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짝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은 거죠. 목적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태어났는데 인간은 동물처럼 오늘 먹고 맞고 오늘 돈 벌고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출근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집 사고 요러라고 한 게 아니요. 요러라고. 물론 요것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요러라고 한 게 아니요. 이건 막 동물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불 뜯어 먹고 그다음에 뭘 잡아먹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피조물이 어떤 거냐? 인간상이 뭐냐? 그 인간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똑같은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베소 1장을 열어봐요. 그 인간을 그냥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담을 이 땅에 만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었어요. 근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결국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핵심은 인간 창조고 그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다 빵인 거예요. 그 인생이 꽝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꽝인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조금 더 넘어가서 에베소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방인들이야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상속자가 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표현되는 뭐냐면 공동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완성이에요. 창세기는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앗. 네. 사도 바울은 그 씨앗이 왜 하나님이 씨 뿌렸는지를 에베소에 이렇게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놨어요. 근데 확실한 그림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땅에 왕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입니다. 이 땅만 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땅이 있어요, 천국에도. 그래서 그 땅의 왕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지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니까 외로워서 같이 있는 파트너를 이렇게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남자 여자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죠. 아담과 하와로.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얻는 건데, 그 신부를 뭐는 거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를 공동 왕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하는 자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왕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였다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평생에 이 세상의 땅의 것만 그냥 돼지처럼 고르고르고르 살다가 마지막에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쩌다 턱걸이로 천국 갔는데 왕 같은 세상을 시켜준다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섬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기왕 들어갈 때 가기는 가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왕노를 하는 자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방금 얘기한 것이 골자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가. 요한계시는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완성인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주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나님이 계시고 구약에는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짓고 다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7 영, 그래서 그 영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머리인데, 땅의 왕들이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 진짜 이 지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제국의 왕들이죠. 이 왕들, 대통령이 있고 뭐 수상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왕들인데 이 왕들의 머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놨어요. 주석을 보게 되면 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왕들은요 대부분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다 사탄에 속해 있다고요. 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뭔가 한 건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그 권력 잡을 때 돈 갖고 다 비리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떵떵거리고 살고 노예처럼 막 백성을 부리고 그러려고 그거 시킨 게 아닌데 그들의 머리가 된다고요? 그런 나쁜 놈들에? 그거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땅의 왕들을 딱 두 종류 딱 나눠놨어요. 좀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 땅의 왕들은 천국에 있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콩이죠. 그걸 얻어가지고 천국에 왕노릇 시키는 자들의 그들의 왕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에요. 이게 왜 임금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바실리우스의 임금인데 임금이 아니라 왕인데 이걸 또 임금이라고. 왕하고 임금은 한자고 한글 차이지만 한글 통일해야죠. 통일을. 왕입니다. 왕. 땅의 왕들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임금이라고 해놨다가 왕이라고 해놨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실 이도 1장 4절은 그랬는데 똑같은 말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또 바꿔놨어. 11장에 보면 옛적에도 있었고 막 이렇게 또 바꿔놨어 또. 아니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번역자가. 머리를 좀 똑바로 좀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너나 좀 잘하지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제가. 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라면 정확하게 해야죠. 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도 정확하게 없는 사람이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들어서 정확하게 일러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려고 저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극히 평범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저는 그냥 도구만 될 뿐이에요. 도구만 될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말,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헤드가 아니고요. 아르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아르콘. 네, 룰러, 뭐 영어로 표현하면 굳이 하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예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러면은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또 내일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니까 뭐 내일 당장 주님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세요.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그러면은 땅의 왕들이 두 종류가 있다겠죠. 내가 그 구체적으로 지금 강론 안 들어갔지만 두 종류가 있는데 땅의 왕들, 세상에 땅의 왕들이 있어요. 세상, 이 지구도 땅이잖아요. 여기 땅에 왕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왕노를 할 자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왕노를 할 자가 있는데 이쪽에 땅, 이 지구에 있는 여기에는 대부분 다 짐승에 속해 있어요. 사단 마귀에 속해 있다고. 여기 지배를 받는다고. 이것들이 그래서 땅의 짐승들과 이 땅의 왕들이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는 무저갱에서 사단이 올라와 가지고 이 왕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을 일으켜요. 이걸 다 불러내 가지고 다 사로잡아 가지고. 세상 나라가 다 뭐요? 이 사단 마귀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절, 16장 11절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고 그 밑에 세상 제국의 왕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다. 거기 따라. 왜? 사단 마귀가 부귀영화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거니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임금들을 따라간 사람은 다 부정부패 비리 천국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그런 왕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대부분 다 사단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이미 여기에서 걸러져 가지고 선택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땅에 왕노를 하고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스릴 자들이 있어요. 그 땅의 왕들이 21장에 나오는데 그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땅의 왕들, 양쪽의 땅의 왕들인데 이 두 개에 속한 것들에 다 왕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땅의 임금들의 아르콘이라 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양쪽 다를 표현해서 왕이라고, 그 위에 지배자로 할 때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이 만왕이라는 것은 주들의 주고요, 왕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만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자고, 주들의 주고, 모든 주들이 많이 있어. 세상에 여러 주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주여, 오늘 새창조인데 이 새창조가 이 땅에, 천국에서 왕노라는 땅의 왕들을 만드는 것이 새창조예요. 이것이 결국에 부활과 연결돼서 다 나오는데 오늘 그냥 다 얘기를 못했네. 또 내일 또 해야 되겠네. 어쨌든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땅의 임금들과,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임금들과 천국에 있는 땅에 속한 임금들의 대장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어린 양이 되신데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천국에서 공동 왕노를 하는, 아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들이죠. 또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 짐승을 따르고 있는 세상의 땅의 왕들을 가차없이 쳐서 아마겟돈적으로 물찌르는 거죠. 그 장면에도 나옵니다. 그 장면에, 자, 19장 14절부터 16절을 위하여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르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왕이, 제가 왕노를 한다라는 말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 목양한다라는 말, 원래는 짓눌러서 이겨버린다는 뜻이 있었지만 번역을 하면서 목양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땅의 왕들은 목양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거죠. 여기는 말을 안 듣잖아요. 사단 마귀 속에 여기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셔가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마중 나가는 휴거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짓밟히려면 땅의 짐승이죠. 이 사단 마귀에 속해 있으면은 부귀영화,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막 음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소출을 거두나, 지금 시작과 마침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결국에 천국에 속한 자를 만드는 것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시작한 것을 예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창조에 태어났다가 새 창조의 인물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다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왜 이 지구를 만들으셨을까? 왜 창조를 아예 시작했을까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 확실히 믿고 천국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되는 것, 다른 사람도 소개해서 그들도 같이 이 천국의 공동 상수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